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 7번째로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바다에 던져져 각종 바다 생물을 모은 그물과 같으니라. 그것이 가득 차자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고 가서 앉았느니라. 그리고 좋은 것들은 그릇들 속으로 모았으나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라.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가 마태복음에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에 7번째인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하늘의 왕국은 바다에 던져져 각종 바다 생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가득 차면 물가로 끌고 가서 앉았는데 좋은 것들은 좋은 그릇으로 담고 그릇 속으로 모으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린다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만 읽을 줄 아신다면 내용은 모를 수가 없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로 바다 생물을 모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 속으로 모으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리는 것이 세상 끝에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면 불용광로 속으로 던져진 이들은 거기에서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에서 독보리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거기에 독보리 비유에서 밀과 분리되어 불용광로 속에 퍼지는 독보리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다 생물은 무엇에 비유될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물고기에 비유하시며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 번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거하고 계시는데 셋째 하늘 바로 밑에 커다란 물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에서 생활하는 이 모습이 마치 물속에서 자유롭게 노는 바다 생물과 같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자유롭게 바닷속을 다니는데 그 생물들은요 어부들이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져 자기들이 잡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바닷속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이는 사람 또한 자기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 마치 물고기들이
불행의 그물 안으로 잡히는 것 같이, 새들이 올무들 안으로 포획되는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불행의 때가 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하면 그렇게 그 안으로 걸려드느니라. 사람들 역시 자기 때를 모르고 마치 물고기가 불행의 그물 안으로 잡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들도 불행의 때가 갑작스럽게 임하면 걸려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같이 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요, 우리도 천사처럼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천사들로서 그들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이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시는데 이때 모으는 자들은 대환란 성도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가 되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50절에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불용광로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말씀에서 불용광로가 지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내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도다. 그리고 그에게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이에 그가 끝없는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았더라. 이에 그 구렁의 연기로 인하여 해와 대기가 어두워졌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끝없는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광로를 직접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숯을 굽는 가마를 보면 열이 1000도가 넘게 올라갑니다. 웬만한 물건들은 들어가자마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그 불 온도가 무시무시하냐면 거의 일하는 인부들은 3초 삼겹살이라고 삽에다 삼겹살을 놓고 그 숯가마 안으로 넣고 3초만 지나면 다 익어서 나온다고 해서 3초 삼겹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지만 용광로는요, 그 숯 가마보다 훨씬 더 뜨겁고, 여러분들이 화산에서 분출되는 용암을 보면 웬만한 돌도 다 녹여버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인데,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불행하게도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자, 그물의 비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종 바다 생물은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시대에 살아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민족적 심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염소와 양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때 좋은 것들은 의인이고요, 나쁜 것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불용광로는 지옥이고 그물로 잡는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이 비유를 말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하늘의 왕국은 이 지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개역 성경에 번역된 천국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인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국 비유를 잘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이 성경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담겨 있는데 하나하나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